오늘은 자산에서 살을 잃었다. 좀 되게 설교 제목치고는 엉뚱하죠. 이 자산은요, 한자 제가 써놨잖아요. 자자는 사랑하는 자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밑에 마음 심자를 빼면 검을 자자가 돼요. 검을. 우리 천장 외울 때 하늘천 따지 검을현. 이 검을현이 검을 자자도 됩니다. 근데 그 마음 심자가 밑에 붙으면 사랑하는 자자가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산에서 살을 잃었다.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영화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유로 많이 사용될 것인데 말씀에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운유로 제가 풀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아까 읽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본문이 또 이 해석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요 계시록 전체를 지배하는 코어, 핵심에 해당되거든요. 그 코어의 주체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면 그것도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이 존재가.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 비유하는 실질적인 대상은 누구일까? 짐작대로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고 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 동지, 신앙 동지들, 이 목적이나 뜻이 같은 사람들이 동지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과 동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메시아로서 그의 소명과 사명은 그 죽음과 함께 종결되고 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증언과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이고요. 로마 제국을 상대했던 그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또 왕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로마의 황제의 힘은 너무나 강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죠. 사자의 힘과 사자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독수리인 로마 제국을 잡아 뜯어버리는 그런 광경을, 그런 미래를 유대인들은 꿈꿨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그것을 꿈꿨는데 그 메시아라고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 새끼도 아니었어요. 사자도 아니고 그 새끼도 아니고 아무 힘도 못 쓰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는 뿔도 없는 어린 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독수리에 의해 처참히 찢겨지고 말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그가 선포한 나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순식간에 잠식되고 말았고 그의 나라의 백성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다시 로마의 식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각도로 보아도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의 승리입니까? 황제의 승리죠. 예수는 졌죠.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늘의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요한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요한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은 모순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너무 모순되지 않는가? 분명히 그들 앞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또 있는데도 말이죠. 로마 황제의 힘과 권력에 의해 실패된 그의 나라를 어떻게 로마 제국을 상대로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 거짓 아닌가? 동지들의 배신으로 와해된 그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과연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말이죠. 환상이니까. 환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사도 요한이 미처 몰랐던 역사의 전말, 역사의 진실을 그가 보았다고 해야 할까요? 이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도 요한이 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학 전문서적으로 알려진 자산오보를 집필한 소남 정약전의 일대기를 다룬 자산오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도입부에 세 형제가 등장해요. 그들의 이름은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은 누굽니까? 목민심서의 정약용. 이 세 형제는 천주교라고 일컬어지는 서학, 서쪽에서 서양 나라에서 온 학문, 이 서학을 받아들였던 천주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그토록 아꼈던 정조가 승하한 후에 핍박을 받게 돼요. 그 핍박, 그 박해를 신유박해라고 합니다. 때는 1801년, 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세 형제는 당시 성리학을 근간으로 세워진 조선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서학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요. 세 형제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서학을 받아들였지만 각기 그 박해에 대하여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둘째인 정약종은 스스로 체포되어 순교의 길을 선택하고 첫째인 정약전은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정약용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변명하기 위한 자명서를 올려요. 환난에서 벗어나고자. 나는 죄가 없다라면서 말이죠. 결국 세 형제 중 정약종만 죽게 되는데 땅을 내려다 죽느니 하늘을 우러러 보면 죽겠다라면서 누운 상태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너무 멋지죠, 솔직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인데, 그러면 배교를 한 형은 어떤 꼴입니까? 결국에는요, 남은 두 형제 정약용은 강진으로 귀양을 가게 되고, 죄가 더 크다고 여겨진 정약전은 흑산도로 귀양을 가게 되죠. 영화는 흑산도로 귀양을 간 정약전이 그곳에서 양반의 서자이자 흑산도의 천재어부인 창대를 만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렇게 영화는 세 형제를 통해서 세 가지의 신앙을 먼저 소개합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움조차도 막을 수 없는 불굴의 신앙, 그리고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신앙, 그리고 주어진 삶의 옵션이 될 수 있는 신앙, 이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저는 이 세 신앙에서 정약전의 신앙을 통해, 배교를 한 정약전의 신앙을 통해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할 참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배교를 선택한 그 모습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았고요. 그 아름다우면서도 가련했던 십자가의 길을 굳건히 가던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정약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정약전은 박해를 피하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독교의 신앙을 폐교했다고요. 그런데 그 폐교에 대하여 정약전의 두 동생 약종과 약용은 형을 비난하지 않아요.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님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동생들이 형의 신앙을 알거든요. 근데 왜 형은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동생들은 안 것이죠. 형이 배신하지 않았음을. 그런데 왜 그는 박해하고 신문하는 현장에서 배교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정약전은요, 정조가 정말 아끼던 조선의 인재였거든요. 그 명성에 있어서 동생인 정약용이 훨씬 뛰어났긴 했어요. 근데 막상 정조가 정약전을 마주하다 보니까 정약용은 정말 훌륭한데 이 형인 약전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아우보다 낫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많이 써본 말 아닙니까? 형이 아우보다 낫다. 그렇게 아끼던 신하에게 정조가 진심어리 충고를 하나 합니다. 네가 서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나무라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일로 관료들의 눈밖에 나는 것은 조심할 일이다. 벼슬하는 선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버티는 것이다.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오물을 뒤집어서도 버텨내는 것이다. 버텨내는 것. 이것은 선비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일찍이 우리는 성도의 인내를 배웠고요. 성도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조의 말은 분명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전약전은 마주한 박해 앞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배교를 봐요. 배교하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모순된데 그는 배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신앙에 대하여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흑산도로 가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니요. 그 찬한 것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한지 모릅니다. 그 말단 관리가 이 정약전을 얼마나 멸시한지 모릅니다. 400년을 이어온 주자의 나라에서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제사도 모시지 않는 서학쟁이가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주자는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절대 권력이었거든요. 왕도 그렇게 아끼던 정약전을 주자로부터 구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약전은 주자로부터 그리고 그를 떠받드는 조선의 백성들로부터 뺨을 그렇게 많이 맞아요. 그때 정약전이 취한 태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은 신앙인이자 조카 사이였던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른뺨을 딱 맞았을 때 기독교에 대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에 대한 조선 정부의 탄압의 실태와 그 대책을 적은 편지를 북경에 있던 프랑스 주교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교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군함 수백 척과 정예군사 5, 6만 명과 대포 등 무기를 싣고 와서 조정을 압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사영은 오른밤을 맞았을 때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의 원리를 기독교 신앙을 보수하려고 하는 그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복수가 아니라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자 지키고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을 꺼내 든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나가고 있는 신앙 동지들을 살리기 위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문이기도 하죠. 이거는. 하지만 정약전은 다른 선택을 해요. 오른밤을 쫙 하고 맞았을 때 다른 말씀을 꺼내어 들어가지고 자신의 삶에 접목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 말씀입니까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른밤을 맞았을 때 그는 이 말씀을 생각해내어서 이 삶을 선택합니다. 육지에서 뿐만 아니라 흑산도에서도 여지없이 그는 오른밤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분노하면서 적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왼밤을 내밀어줘요. 육지에서 왼밤을 내민 것은 그가 폐교를 했잖아요. 왼밤을 내민 것은 자신의 동생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남은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신앙 동지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흑산도에서 왼밤을 내민 것은 자신을 박해한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박해한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민 왼밤의 실체는 무엇일까? 자산오보예요. 그들은 자신을 이 정약전을 멸시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들었지만 도리어 그는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또한 이 조선 사회를 좀 더 공명, 정대한 사회를 제공하고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산오보를 집필한 것이에요. 그 배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느 날 창대라는 천재어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창대와 대화를 하던 중에 창대의 해박한 그 바다 지식에 그가 놀라요. 전역전이. 이 천한 것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물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창대가 대답하기를 오메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죠. 홍어 댕기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가 댕기는 길은 가오리가 아닌게요. 이 지식에 놀란 정약전은 그 지식을 글로 써둔 게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창대는 그딴 일을 왜 하냐고 가치도 없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어이없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정약전은 그때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까지 성리학, 노자, 장작, 서학 가리지 않고 공부한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갈고자 하는 길을 알고자 한 것인데 창대가 물고기에 대해 암만큼도 알아낸 것이 없다. 그러니 이제부터 애매하고 뜻모를 사람의 공부를 하는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의 눈을 돌리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자산오보를 집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왜 집필하냐면 그것이 곧 배고픈 백성을 살리는 길이고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길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용서는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오른밤을 치던 자들에게 그가 왼밤을 내민 것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은 용왕님을 잘 모시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용왕님을 모시지 않는 정약전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뺨을 때렸잖아요. 무지한 백성은 주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오른밤을 때렸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 배고픈 백성을 배불리하고자 자산오보를 내밀어서 물고기의 길은 이렇게 있단다. 물고기는 이렇게 해야 잘 잡힌단다.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했고요.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고자 그들과 함께함으로 왼밤을 내밀었던 것이에요.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인생과 매우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민 왼밤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는 메시아였기에 메시아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오른밤을 맞았습니까?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랐고 그의 삶은 성결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제사장의 것들과 너무나 달랐잖아요. 근데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분노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경건과 성결한 삶이 부정당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다 알고만 것이에요. 얼마나 저들이 무지했고 헛된 것들을 가르쳤고 부정한 삶을 살았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 레위기 24장 20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우리는 인과 응보의 법칙에 의하여서
복수의 정당성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네 눈을 상하게 해야지. 네가 내 일을 하나 깼다면 나도 네 이 일을 하나 깨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맞고 왔을 때 보통 취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셔요. 용서하라. 어떻게 서기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동태복습부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을 용서라는 개념을 끌고 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며칠 전 겪은 일인데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제가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제 차 앞에다 평행 주차를 해놨어요. 평행 주차를 해놓으면 보통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놔야 됩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죠.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밀어봤는데 안 밀려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아요. 잠결에 받았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아주머니가 안 내려오고 한 아저씨가 내려오는데 저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봐요. 한 10초 정도 정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운전석을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돌아오더니 저한테 차 밀어봤어요?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해하신 거죠. 제가 차 밀기 싫어가지고 전화한 거 아니냐. 이거 몇 미터만 밀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 잡혀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처음 행동도 틀렸고 두 번째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제 시간을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어떤 사과도 없이 쌩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사과의 표현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사인데 그 사람은 대뜸 제게 짜증을 표출했고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근데 제가 만약에 참지 않고 차 밀어봤어요. 그때 그 말했을 때 제가 갑자기 불같이 딱 화를 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놈의 자식이 하면서 저를 때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제가 맞고만 있겠습니까? 저도 순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주먹이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저에게 멍이 들게만 때렸는데 저는 피고의에 의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눈을 신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무엇을 요구할까요? 너도 네 눈깔 하나 내놔.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제가 당신의 눈을 신명하게 만들었으니 제 눈 하나 빼가십시오. 그래야 될까요? 저는 그래야만 기독교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평행주차의 상황을 인지하던 때부터 그 차가 이동하기까지 그 어떤 자극에도 참고 인내하면, 다시 말해 모든 일에 대하여서 견디고 또 용서하고 배려하면 제 눈을 상실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제가 초래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때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먼저 내 눈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네 눈을 실명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전자의 눈은 상대의 눈이고, 그러니까 내가 네 눈을 상하게 했으니 나도 내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후자의 눈은 상대의 눈이 아니라 제 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결국 내 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고, 눈을 지키려면 너는 용서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복수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레위기 24장 20절을 서기관들하고 달리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셔요. 다음과 같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이렇게 알고 있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들었지? 그래서 너희들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했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고 너를 억지로 오리까지 가게 하면 심지까지 걸어주고 네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용서라는 것은 얼마든지 맞아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결국에는 나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서기관들과의 해석과 차별을 두셨고 가르치셨어요. 서기관들의 모든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백성이 무지하니까 그 무지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니까요. 바리새인들과의 대립도 그와 같았어요. 바리새인들의 경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참 경건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경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경건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바로 그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과의 대립각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착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으로서의 레위인으로서의 의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흘리는 피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가 자신에게 묻어버리면 이 몸이 부정함을 입는 까닭에 의무를 행하지 못하고 또 성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내고 있는 성결과 제사장의 의무가 그들에게 제일 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당장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책무가 몇 분 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에 살리는 길이 우선이고 모든 소명과 사명에 제일 되는 원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결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 참 어렵죠. 강령이 무슨 뜻입니까? 줄거리, 핵심, 율법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율법 전체의 그 맥을 흐르고 그 줄거리의 맥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무엇하라? 복수하라? 사랑하라.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율법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응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떠나버렸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우선하기보다 그 강도를 만난 사내를 살리는 데 우선했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데 자신의 재산을 소비했습니다. 이 모든 해석과 가르침, 삶에 대하여 민중들은 환호를 했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분노했죠. 그들의 공로가 그들의 전 삶과 인격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부정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밤을 쳤죠.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군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부르지 않았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창조주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받은 해를 해로 갚지 않고
용서하기로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에게 왼밤을 이제 내밀죠. 그 왼밤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자산오브의 전역전이 흑산도에 또 조선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준 같이 자산오브를 내어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겠고 볼 줄도 알아야겠고 그분의 왼밤을 선택한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어떻게 설명될까요?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국중의 창대는 스승 정약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스승의 동생 정약용은 강진에서 2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을 밝히거든요. 근데 그의 스승은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해양 생물 도감을 써내려가고 있으니 한평생 한 곳만 써내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강진에서 정약용과 이 창대가 황홀한 시간을 보내요. 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바로 성리학의 매력 아니겠어? 이게 바로 고귀한 삶의 매력 아니겠어? 우리 스승은 이런 걸 왜 안 할까? 그리고 창대가 스승에게 물어봐요. 스승님은 왜 다른 책은 안 쓰십니까? 정약전이 하는 말이 나와 내 동생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정약전은 정약용이 쓴 목리심서 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유놈이 고을에 도착하면 백성을 불러 모아 몸소 읽고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임금의 은덕을 알게 해야 한다.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정약용의 말이에요. 백성은 임금께 충성해야 되고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유놈은 임금의 목소리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정약전이 하는 말이 유놈의 이 윤자는 유놈은 임금의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유놈의 윤자는 임금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낚싯줄을 의미하기도 한단다. 이 윤자라는 것은 네가 써도 되는 말인데 임금은 쓰고 너는 왜 이 글자를 쓰지 못하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적자도 서자도 없고 주인도 노비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 내 어찌 그런 책을 쓸 수 있겠느냐? 사학쟁이도 모자라 남은 처자식마저 다 화를 당할 텐데. 그렇다면 스승님은 왜 서당 현판에 성리학의 핵심인 복성을 쓰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답하기를 서학이든 성리학이든 좋은 것은 다 써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교를 버립니까? 유교의 예절을 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나는 성리학으로 천주학을 받아들였는데 이 나라는 나 하나도 못 받아들인다. 이 나라의 성리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나라의 주인이
성리학이냐 백성이냐. 누구의 말씀 기억나지 않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 기억 안 납니까? 근데 이 창대는요, 정약용이 옳다고 여겨요. 정약자는 틀리고 스승과의 연을 끊어버리고 육지로 나가버립니다. 자신의 오른밤을 쳤던 세상에 대하여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갔고요. 또 스승이 말하던 세상도, 스승이 그 틀렸다고 말하는 그 세상도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육지로 나갑니다. 그는 세상을 수선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소위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의 수선 작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조선은 수선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조금만 고치면 좋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결탄코 새 것을 담을 수 없는 헌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백성을 따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과거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염원하는 메시아의 나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헌 부대였기 때문이에요. 전역전의 말처럼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담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담지 못하는 헌 부대였다는 것이에요. 동지인 유대인들에게도 말이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교회가 로마 제국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창대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리학의 가르침을 따라가듯이 말하죠. 창대처럼 일곱 교회 몇몇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 자신들의 신앙을 로마 제국 내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헌부대인 로마를 경험하고 나서야 창대처럼 다시 흑산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창대들이에요. 세상의 염원을 두고 자신이 담겨져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이 결코 담을 수 없는 새 포도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수선을 할 수 있겠고 헌 부대에 담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져야 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흑산, 자산오브가 소개하는 흑산은 어떤 흑산인지 아십니까? 모든 생물들이 어울려져서 사는 아름다운 성. 모든 생물들이 자신의 길대로 살아가는 그 흑산, 살아가는 산. 전학자는 흑산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거물 흙이 아니라 사랑하는 산으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던 자들의 족보입니다. 거기에는 귀천이 없어요. 기생도 있고요. 외국인도 있고요.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안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한데 어우러져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자산오브예요. 사람 많은 산에 사는 사람들의 족보가 바로 우리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울려져서 사는 것처럼 교회는 그 어울려져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흑산이
조선에게, 흑산도가 조선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 받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은 전체를 이 메시지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메시지가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왜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왼밤을 내미셨습니까?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자신의 왼밤을 내밀었던 것. 우리도 그분을 따라 왼밤을 내밀 줄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왼밤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 왼밤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